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하신 분만 아멘. 오늘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은 신앙생활의 첫 단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래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이러지 않은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뭘로 시인했다? 주로 시인했다. 주가 뭐예요? 퀴리오스, 주인이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로마 시대에 주인은 누구였냐?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인사가 뭐냐? 나의 주인은 황제입니다. 황제가 나의 퀴리오스입니다. 이러면 옆 사람도 나에게 똑같은 이야기예요. 나의 황제가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 일단의 그리스도인들이 인사를 하는데 오늘부터 내 주인은 황제가 아니고 예수입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뭐라고? 네 주인이 황제가 아니라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 오늘부터 나는 이제 황제가 내 주인이 아니야. 내 주인은 예수야.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살펴보십시오. 그들은 그 말 한마디로 원행 경기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그 말 한마디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들은 그 말 한마디로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 한마디로 소치에 끓는 물에 들어가서 삼겨 죽었습니다. 말 안 하면 되지. 저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내 주인은 예수야 이렇게 하면 되지. 왜 바깥에 나가서 이야기를 합니까? 왜요? 왜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에 가가지고 왜 성당 벨브 가다가 95개 반박물을 써붙입니까? 골방에서 하지. 여러분 절대로 빛은요 감춰질 수가 없습니다. 소금은요 맛을 잃으면요 길에 버려져 발에 밟힙니다. 오늘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오늘 예수를 믿는 게 뭔가 도대체? 우리끼리 모여서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이 과연 예수님이 원하는 것일까?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였다. 그분이 나의 퀴리오스다. 그렇게 인정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주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예수가 내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럼 주인이 바뀌었다는 게 뭐예요? 내 주인이 바뀌었다. 이때까지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부터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주인이 바뀐 그 순간 뭐가 넘어가느냐?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누구에게로 넘어갑니까? 내가 예수를 주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누구에게로 넘어가요? 예수께. 그래서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의 인생의 1순위는 누굽니까? 1순위. 질문이에요. 질문 놀라지 마시고 1순위. 저는 1순위가 김선실입니다. 좀 미쳤구나. 1순위가 예수가 돼야 되는데 예수는 0순위거든. 같이 해봐요. 예수님이 나의 0순위입니다. 1순위는 남편도 되고 아내도 될 수 있어. 그러나 0순위는 누가 돼야 된다? 예수. 그게 예수가 나의 퀴리오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고백 속에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면 가. 예수님이 서라 하면 서. 예수님이 앉으라 하면 앉아.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받아들였어. 맞습니까? 그러면 그 왕이면 나는 뭐예요? 그분의 백성이죠. 그럼 나는 그분이 뭘 받아야 돼요? 너무 어려워. 답을 하시라고. 뭘 받아야 돼? 다스림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소유권과 통치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주인이 안 바뀌어. 주인은 항상 자기야. 내가 주인이야. 그렇다면 그 사람은 목사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직분에 아무 상관없이 가짜입니다. 이 말에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다. 이 말은 내 소유권과 통치권을 그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더 이상 이하도 없다. 그래서 복음의 특징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은 주인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뭐냐? 같이 해봐요.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는 말은 여러분 예수를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내가 누구를 믿어서 예수를 믿어서 받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으신 분만 아멘. 그러니까 니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나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 안 낫다?
뭘 낳아서 낳기는 똑같다.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차별이 없는 거예요. 차별할 수가 없어.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100억짜리 돈을 가진 사람 앞에서도 안 꿀려. 왜? 똑같이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가난한 사람 앞에 가서도 교만하지 않아. 왜? 니나 내나 똑같이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 복음의 사람, 예수의 사람은요 당당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할렐루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는구나. 차별의 반대가 뭐예요? 차별의 반대가 사랑입니다. 차별의 반대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래요? 피차 사랑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범위가 여기 안입니까? 저 바깥에까지 포함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왜 보내셨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은 예수 믿는 우리들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했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그 세상의 모든 인간들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교회의 복음은 여기 머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땅끝까지 가서 정언하는 사람으로 살아내라. 맞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에 가서 세상에 가서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구원을 뭘로 받았다? 선물로 받았다. 로마서 3장 23절에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로 말미암아? 속량,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은혜로 값없이 받았다가 뭐예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다? 선물로 받았다. 선물은 돈 주고 받는다, 공짜로 받는다? 공짜로 받는다.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7절에 자랑하지 못함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자랑 못해. 왜? 선물로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복음의 사람, 예수의 사람, 예수쟁이는요 자랑 안 해요. 뭐만 자랑해? 예수님만 자랑해.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사람의 특징 첫 단추는 뭐냐? 주인이 바뀐 거예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자랑할 수 없는 게 복음입니다. 그게 우리 복음이에요. 그걸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이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마귀가 반악을 하는 거예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다. 세상신 마귀의 특징이 뭡니까? 마귀와 하나님은 딱 그래. 하나님은 빛이시고 마귀는 어둠이야. 하나님께는 구원이 있고 마귀에는 구원이 없어. 간단해요. 여러분 진리는요 간단합니다. 진리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고 내가 곧 진리고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구원은 유일하신 예수 그분 한 분밖에 없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세상의 신은요 미혹합니다. 예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 2033년에 카톨릭과 교회를 통합하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싸우지 말자, 화합하자, 화해하자. 여러분 진리는요 하나입니다. 진리는 타협되지 않습니다. 그 진리 때문에 이때까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당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폴리카비 왜 죽었습니까? 예수 안 믿는다고 말 한마디만 해라. 당신 나이가 지금 몇인데 그럼 우리가 살려주겠다. 폴리카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평생을 그 평생을 예수가 나를 모른다고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지금 한번 살아보겠다고 예수 모른다고 하겠냐? 그냥 죽여라. 그래서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내가 예수쟁입니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자체가 우리가 가짜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내 주인이 안 바뀌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가짜라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사탄은요 어떻게 하는가? 고린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혼미가 블라인드입니다. 이 봉사로 만든다. 장님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게 마귀 역할이에요. 복음의 광채가 딱 비치면요 사람은요 이 어둠이 물러가고 죄에서 나와 자유를 누리게 되거든요. 안 비추는 거야. 여러분 사탄은요 오늘 우리 속에 말씀이 이 아침에 지금 들려지잖아요. 그러면요 길을 막게 해요. 못 듣게 해요.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귓가의 밭처럼. 두 번째는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 그게 말씀이야, 그게 진리야 그랬는데 그 말씀을 쏙 빼가요. 누가? 마귀 새끼가. 어떻게 빼앗아 가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고 또 뭐냐? 같이 해봐요. 섞이게 한다. 예,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세요. 지금은 우리 채색 옷 이거 막 섞어가서 있는 옷을 입잖아요. 절대로 이렇게 못 입겠어요.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섞는 거예요. 내 앞에 다른 우상을 두지 마라. 네 내 믿고 다른 거 믿고 이런 거 안 된다. 하나만 선택해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들에게 절하거나 그들을 섬기지 마라.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탄은요, 오늘 내가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고 하나님의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고 복음을 생각할 틈이 없으면 그 틈을 싹 파고 들어와 가지고 복음을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징은 뭡니까? 빛이요 구원입니다. 고린도서 4장 6절 어두운 데서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다. 이 말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님의 얼굴에는요, 하나님을 영광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얼굴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 영광이 저기 있네, 이렇게 깨닫게 해준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보면 하나님 영광이 저기 있네. 그런데 마귀는 그걸 못 비치게 하려는 거잖아요. 가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의 빛,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복음의 빛을 받고 오늘도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비밀은요, 아는 거예요. 뭐? 안다. 뭘 알아? 비밀은 알아야 돼. 마가복음 4장 11,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다.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뭐하고?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돌이켜 제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이게 보니까 안다, 깨닫는다, 이게 다 같은 뜻으로 쓰여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안다는 말,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게 복이란 말입니다. 다른 사람 몰라. 그래서 미스테리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그게 알게 하고 어떤 사람은 모르게 한다고. 그게 미스테리라니까. 시크릿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보는 것이 복이다. 믿으시면 아멘. 마태복음 13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오늘 예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예수를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신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사람한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집사님은 옆 사람에게 하겠습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 옆 사람 보고, 그러므로 집사님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시작. 장로님인데 집사님이라고 그러면 안 되고, 권사님은 권사님, 제가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이렇게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복을 받았단 말이 뭐라고요? 주식 대박 났다, 돈 많이 벌었다, 건강하다, 세상에 출세했다, 명예와 권력을 얻었다, 그겁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받았다는 말은 복음이신 예수를 보고 듣고 깨닫고 이해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복 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복 받았다고 믿으시면 아멘. 마태복음 16장 16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는 뭐야?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네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 내 아버지다. 여러분 알게 했다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가 나의 주인이지. 예수가 키리오스야. 그리스도야. 하나님 아들이야. 알게 했다는 거죠. 그게 복 받은 사람이에요.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한 게 복이 아니고 예수 아는 게 복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베드로 같은 사람을 뭐라 그러냐? 내가 주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깨달아졌습니다. 야,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거 알게 됐어요. 땡큐합니다. 고맙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내가 주의 영광을 보았다는 말이에요. 봤어요? 본 사람은요, 점점 더 그 영광에서 영광으로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된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의 형상으로 변화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점점 더 큰 영광이 이르게 된다. 한번 예수를 깨닫고 아는 사람은요, 그게 있으면 안 돼. 점점 자라가서 더 큰 영광을 보는 자리까지 가야 된다. 그게 뭐예요? 그게 성화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같이 해봐요. 예수를 닮아간다.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이 누구예요?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누구 닮게 해요? 예수 닮게 한단 말입니다. 그게 복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보았고 예수를 알았고 예수를 깨닫게 됐다. 이게 복이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무슨 그게 복이야. 나는 무조건 주식이 대박 나야 돼. 나는 무조건 재산이 막 불어나야 돼. 나는 무조건 돈이 많아야 돼. 나는 무조건 건강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다른 복을 찾고 있다면 오늘 그 사람은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간 겁니다. 성경은 그걸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알아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걸 뭐냐? 보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보는 것과 아는 것을 똑같이 말해요. 봤다? 이런 거 하잖아요. 에이, 문둥아, 봐도 모르냐? 그런 얘기 하죠. 그러니까 봤다는 말은 뭐야? 네 보고 깨달았냐? 그 말이요. 한국말로 하고 있는데 이해되시면 아멘. 예. 에베소서 1장 17,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잘 보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혔어요. 눈을 밝히면 눈에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크리스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또 뭐요? 그의 힘의 위력과 역사함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뭐하게 하시기를? 보게 하시기를. 아니고 뭐?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보는 것과 아는 거는 같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른 사람은 이 말씀을 들어도요, 그게 복인지 몰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모르거든. 근데 여러분 들으면 알잖아. 책 보면 앱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말씀이 들렸네? 예수님 말씀이 보였네?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복 받았냐? 같이 해봐요. 엄청난 복을 받은 거다. 그리고 봐요.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다 예수를 알므로, 예수를 구주와 주님 영접함으로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았는데 그렇게 받은 여러분이 좀 돈이 없어 가난하다, 또 몸이 아파 질병이 있다, 뭐 사업에 좀 실패가 있다,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문제가 아니잖아요. 왜? 나는 세상에 가장 넘버원 큰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기뻐하고 즐거워야 돼요. 왜? 내가 세상에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니까. 나와봐라 하면 니들. 그런 배짱이 좀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그게 원래 한글로는 독사의 자식들이, 원문을 보면 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한 거예요. 욕 중에 욕이요. 예수님도 욕을 잘했나 봐. 세리들을 보고, 창기들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쟤들은 내 친구다. 오, 희한하네. 이런 보세요. 근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거 이해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야, 왜 세리와 저 매국노들을, 저 창기들을 왜 친구라 하고 쟤가 자꾸 우리를 멀리하지? 왜 우리를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지? 여러분 같이 해봐요. 무조건 예수를 닮아야 됩니다. 예수 닮아야 돼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누구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살고, 이 세상 속에서 누구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며 사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맞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보고 분노하면 우리도 뭐 해야 돼요? 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해야 되고, 세리들을 보고 장기들을 보고 친구라고 하면 우리도 그분들과 뭐가 돼요? 친구가 돼야 된다.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과 똑같은 시각을 보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대에 바리새인이 있습니까? 바시가 없어. 위시는 있어.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위시가 있더라. 큰일 났네. 위선자. 그 위시가 아니고 위선자라고. 여러분 바리새인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있어요. 그 무슨 말입니까? 위선자,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 교회 와서는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면 쓰레기짓 하는 사람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 속에, 내 속에, 또는 내가 바라보는 저 형제의 모습 속에 바리새인의 모습이, 위선자의 모습이 있을 때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분노해야 된다고요. 감정이 없으시구나. 야, 이 독사의 새끼야, 이렇게 해야 된다고. 내 속에 보면, 나를 보면서 야, 너는 독사의 새끼구나,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고요. 왜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좋으시구나. 여러분 오늘 이 예수를 닮은 모습이 나에게 있는가? 진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영순인가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 영선이 맞습니까? 여러분 1938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평양 대부흥운동을 통해서 약 20년 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신사참배라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주기철 목사님, 이기선 목사님, 김도수 목사님, 김선도 목사님은 다 전날 다 잡아가 버리고 이제 마지막 감리교 다 넘어가고 싹 다 넘어가고 장로교만 남았어요. 장로교 총회가 열린 거지.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우상 숭배가 아니요, 신사참배는 그냥 애국적 국가 의식이야, 이렇게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동방요배라고 들어봤습니까? 동방요배란 말은 천왕이 있는 곳이 동쪽에 있으니까 동쪽으로 90도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이게 동방요배예요. 모든 교인이 예배 드리기 전에 그거 하는 거예요.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뭐 하고, 그 다음에 기미가요 부르고 황국신민서사 부르고 난 뒤에 찬송가 부르고 설교하고 마지막 일본군 장병과 동양 평화를 위한 기도하고 마쳤어요. 이 교회입니까? 이거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신사참배했던 그 교회들 회개했습니까? 진짜 회개했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때 혹독한 시험을 당했습니다. 예배 드리지 말라고. 코로나의 온상이 어디라고? 교회라고. 맞습니까 그거? 여러분 그때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어느 교회가 나서서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지하철에 수많은 사람이 운집해도 아무 말 없었으나 교회는 모이지 말라고, 몇 명씩 모이라고, 자리 얼마씩 띄우라고 그렇게 안 했습니까? 그때 우리나라 한국교회는요 다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물론 예배 드린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당시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사람들은요 오히려 핍박당했습니다. 그 교회도 핍박당했습니다. 그러나 주류 교회들은요 승승장구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만약에 한번 여러분에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십자가, 교회 안에서만 사랑을 외치고 있다면 하나님 과연 기뻐하실까요? 세상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데, 세상에 지금 마르크스와 레닌주의자들이 공산주의를 가지고 몰아붙이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대통령이 분명히 신년 기자회견에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교회 정교 분리를 원칙을 지키지 않는 교회의 정치 참여는 반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게 21일입니다. 9일날 무슨 일이 있을지 아십니까? 교회 해체법이 발의되었습니다. 그게 뭐냐? 민법 일부 개정안입니다. 그 내용은 이겁니다. 종교법인, 종교단체 정치 참여하면 어떻게 된다? 교회 해체하고 설립 취소하고 그 재산은 국가로 기속한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법은 통일교나 신천지를 향해서 했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민주당 국회의원, 조국개혁신당 3명, 나머지 진보당 이렇게 3개 당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는요 교회에 대해서 저들이 실제적으로 이제는 영장 없이 행정관서에 있는 공무원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장부와 일 압수수색하고 이거 보니까 이거 아니네 그러면 바로 해산할 수 있습니다. 법 영장이 필요 없다고요. 중국의 공안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교회 문 닫으세요. 끝. 예배 못 드립니다. 끝.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왜냐? 우리 교회는 상관없거든. 우리 교회는 정치 이야기 안 하거든. 우리 교회는 십자가 사랑 이야기하고 십자가만 이야기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회들은 아무 대당이 안 돼요. 여러분 나중에 두고 보십시오. 좌표에 찍힌 교회들은요 다 날아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는 정치에 참여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정치 목사, 정치에 대한 발언하면 거구,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이제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진리의 등대가 맞습니까? 등대가 왜 있습니까? 등대가 불을 밝히지 않으면 배가 난파되기 때문에 그 불은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빛이 맞습니까? 빛은요 교회 안에서 빛이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세상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하면서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호도합니까? 사꾼이요 거짓 목사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반대하시면 저한테 반대하셔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화론과 유물론이 그것이 하나님 사상과 맞다고 이야기하시려면 하세요. 제가 말할 테니까. 어떤 목사가 이야기합니다. 목사가 무식해서 몰라가지고 공산주의를 반대한다고 그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진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심각한 시대에 와 있는데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아무도란 말은 취소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에 문제가 생기면 지적해야 되는 게 교회입니다. 왜? 뭐 가지고? 말씀 가지고. 말씀 가지고. 그건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못하다면 왜 교회가 필요합니까? 그냥 우리는 사교단체로 전락하고 우리끼리 계모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가 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왕이시여, 당신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기 때문에 내가 말하기 전까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고 가서 이야기 안 했습니까? 이 시대에 목숨을 걸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할 때 길에 밟히고 짓밟힐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점검해야 됩니다. 근사한 척, 잘 믿는 척, 그런 오늘 위선자와 바리새인으로 남아있는 교회와 성도가 아닌가? 여러분, 오늘 죽어도 좋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다면, 저는 목사가 돼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목사가 된 게 아닙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싶었던 이유는 은행에 다니다가 목사가 되고 싶은 이유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와 복음을 전하다가 나는 죽으리라. 나는 내 아내와 함께 선교지에서 내가 예수 복음 전하다가 죽으리라. 내 자녀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찾아올 생각도 하지 마라. 천국에서 만나면 된다. 한복판에서 만나면 된다. 그게 내 큰아들한테 한 내 유언이고 내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와 복음을 전하다가 다 죽고 교회가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 여전히 역사하시고 하나님 여전히 운행하신다. 그걸 믿고 우리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전하다가 우리 교회가 쪼개지고 박살나가지고 하나도 없어져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뿔뿔이 흩어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뭐 하면 되냐? 복음을 전가하면 돼요. 왜? 여러분이 교회니까. 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따라 내가 교회다, 내가 예수의 사람이다라고 전하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위선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 아닙니까? 위선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내 모든 것이 내 힘으로 이루어졌다고 자랑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속에 세리와 같이, 창기와 같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왜 이렇게 됐냐? 사도 바울은 문제가 되는 교회에 편지를 써가거나 자기 가거나 했어요. 그 편지 내용은 뭐냐? 내가 전한 복음, 내가 전한 이 복음을 다시 해석해 주는 거예요. 너 깨닫지 못했냐? 다시 해석해 줄게. 이해가 안 됐냐? 다시 설명해 줄게. 그게 사도 바울이 보낸 13개 서신 중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가 왜 문제를 만나는지 아십니까? 복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실되거나 변질되면 교회는 문제를 만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복음이 없으시면 문제가 생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열매를 보면 그 열매가 문제입니까? 뿌리가 문제입니까? 뿌리가 문제잖아요.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우리 뿌리가 뭡니까?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의 열매로 맺히는 겁니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우리가 이 복음, 우리 예수를 안다면 우리가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그 다른 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민주당에 지금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을 건데, 근데 왜 이 법이 통과되지? 왜 이 법을 만들어가지고 하는데도 아무 말이 없을까?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더 적나라하게 표현한다면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몸은 교회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나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심각하게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체질을 하실 것입니다. 너는 알곡이냐? 너는 가라지냐? 반드시 합니다. 그럴 때 알곡으로 남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그래서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복음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문제, 이 나라의 문제는 복음 아닌 것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복음이, 예수만이 이 나라, 우리 교회 개인의 유일한 영적 해결책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참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복음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복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실패했습니까? 왜 이스라엘이 무너졌습니까? 로마서 10장 2절 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실패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지식이 없다. 두 번째, 복음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도 왜 망하는가? 복음에 대해서 무지. 교인들이요 다 복음을 알고 있어요. 그럼 목사가 딴소리 할 수 있습니까? 다른 복음 전할 수 있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아닌 복음에 아멘 하니까 목사가 이런 소리하고 저런 소리 하는 거 아니냐고요. 목사가 복음을 잘못 전하면 목사님 그건 아닙니다. 말씀은 이렇지 않습니다 하고 그렇게 우리가 목숨을 걸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면요 복음을 잃어버려요. 복음에 지배당하지 않으면 복음이 주는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구원이 뭡니까? 신학적으로 죄의 결과와 건세로부터 자유입니다. 복음은 모든 영역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 모든 영역에 자유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 때문에, 가난 때문에, 건세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 때문에 또는 건강 때문에 오늘 우리가 고민하고 있다면 우리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복음이 하는 역할은 이것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겁니다. 마귀는요 이 자유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난하다고 병들었다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게 아니고 내 삶에 뭐가 나타나지 않아서, 예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요 여러분, 저는 엄마와 아들이 화형시킨다고 이렇게 엄마가 너무 무섭잖아요. 엄마 너무 무서워요. 엄마가 뭐라 할게요? 아들아 조금만 참아라. 우리 잠시 있다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그게 엄마가 그 아이에게 꼭 안으면서 해준 말이에요. 우리에게 천국에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이 전부라고 혹시 생각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하나 보신하려고 아무 말도 못하고 지지도 못하는 개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우리 조국 현실이 너무 슬픕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북침해 때요. 유교가 미군들이 와가지고 미국에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북침한 거라고 어떤 그 유명한 강사가 이야기합니다. 이걸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북침했으면 사흘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한 달 만에 낙동강까지 다 쓸 내려와가지고 이제 부산 하나 남아 있겠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도 그 말을 서슴없이 하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저들은요 3, 40년부터 빌드업 했습니다. 어떻게 빌드업 했는지 아십니까? 종교계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정치계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사법, 행정, 고시인데 사람 보냈습니다. 노동계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교육계로 사람을 철저하게 준비해가지고 나타난 결과가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요. 저들은 그렇게 대충 한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치밀하게,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아니야. 너는 우리의 목적을 향해서 저거 해야 돼. 그리고 거기 가서 헌신한 거라고요. 장학금을 받아가면서.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 주신 이거 지키려고 지금 몸부림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국힘이 우리의 대안입니까? 아닙니다. 참된 보수는 이 나라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이 아니라 차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행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는 우리가 아무 말도 못한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둘로 나뉩니다. 은혜와 율법주의자입니다. 내가 복음의 지배를 지금 받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가? 그 사람은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처럼 행위의 지배를 받고 자기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은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율법주의자의 DNA, 피가 흐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습관이 흐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에는 이 안에도 율법주의자로 살든지 은혜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정신 제대로 안 차리면 우리가 어디로 떨어지는가? 은혜에 떨어진 자, 율법주의자로 살아간다. 그래서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차별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 여러분, 오늘 복음을 잃어버렸을 때 나타난 증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교회를 핍박합니다.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차별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내 주인은 예수입니다. 여러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건강하시려고 또는 돈 많이 벌려고 사업에 성공하시려고 예수를 믿습니까? 아닙니다. 저는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본향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내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내 그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 것을 믿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예수의 복음만 전해질 수 있다면 전하다가 나는 주님 만날 수 있다, 예수 만날 수 있다, 그 고백하며 삽니다. 오늘도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마음에 많이 부담되고 사실 너무 이게 슬퍼지더라고요. 내가 이런 말을 전해야 되는가? 이런 말 안 전하고 복음만 좀 전할 수 없겠는가라고 생각을 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이 이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다는 게 뭡니까? 주인이 바뀐 거 아닙니까? 이제 예수가 주인이고 내 소유권은 예수께 있다고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목사도 그렇게 살고 장로님도 그렇게 살고 권사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세상에 드러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던 그 소수의 교회와 사람들은 핍박받으며 살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메인스트림 주류교회가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끌어가는 거라고요. 나한 사람이 예수를 위해서 죽겠다고, 예수가 내 주인이라고, 그분만이 내 삶의 전부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내가 갖고 있는 소유, 내가 갖고 있는 그것을 돌려드리고 그분의 주권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소유권과 통치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말씀에 순종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나의 주인이란 말 아닙니까? 내 말씀대로는 안 살 거야. 내 마음, 내 경험, 내 지식, 내 생각대로 살 거야. 그건 뭡니까? 내가 주인이란 말 아닙니까? 여전히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근데도 오늘 우리가 주인 되고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웃 사촌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가 누구를 위해 산다고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난 죽었어요. 내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내 주인은 예수님이야. 그래서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않아. 그게 뭡니까? 내 인생의 목적이 바뀐 거 아닙니까? 가치관이 변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복음을 위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복음은 타협되어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뭐 똑똑한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예수를 사랑한다고요. 나 죄인이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세리와 창녀처럼 살았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가, 내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를 닮아 있는가? 닮아 있지 않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예수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으로 지금 살고 있는가? 그러면 오늘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역대하 34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행했다? 정직하게 행했다. 요시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호와 보시기에, 다른 사람 보기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정직했다는 거예요. 야샤르, 온전했다는 거예요. 통험했다는 거예요. 경외했다, 야래했다는 거예요. 악에서 떠났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사용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아니파님 할라크, 앞서가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환경도 모든 조건도 해결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겠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기만 한다면 앞서가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믿습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길,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 주님이 원하신 이 길을 걸어서 반드시 승리한다. 걸어가는데 뭐 짜증내고 힘들고 그런 게 아니라 행복하게 걸어간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늘 이 아침에 말씀하십니다. 너 나 사랑하냐? 내가 진짜 네 주인이 맞냐? 너 진짜 나를 위해 살고 죽고 싶은 생각이 있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 질문에 대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가 적어도 창원 발림교회 때문에, 아니 창원 발림교회에 속한 한 성도 때문에 살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이 되고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